구원의 이유. 랩런트들 이번 시험 기간이 있지요? 시험 기간이다. 손 내리고. 끝났다. 손. 그렇죠. 백성희 선생님 시험 또 끝났죠. 예. 오늘 인생의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시험. 그 시험 잘 치시고요. 어차피 뭐 잘 지나갈 거니까. 근데 인생의 시험도 그렇고 위기나 여러 가지 시간표들을 만나죠.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요. 그렇잖아요. 몸을 어떨 때 갑자기 감기를 만나죠. 되게 아픈데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그러다가 또 괜찮게 지나다가 또 감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시험이 끝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등등해서 시험을 계속 칩니다. 근데 그런 시험도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인생은 시간표마다 사건들이 생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빼앗기면 안 되는 가장 유일한 가치예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스티븐 코비라고 자기 개발에 대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 이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가 따라서 그 가치를 가장 먼저 행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내가 먼저 하는 행동,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 그리고 시험 만났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모든 것을 주고 한 가지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뺏기면 안 되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우선순위가 뭡니까? 즉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순간을 잘 지나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됩니까?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얘기하잖아요. 제일 가깝고도 먼 거리가 여기서 여기라고. 그죠? 아는 것과 내가 진짜 행하는 것, 가슴에 담긴 것은 되게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쩌면 렘넌트가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시간의 개념이 뭡니까? 주일을 6일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주신 말씀이 뭐가 되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 먼저 행하도록. 시간표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난다니까.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요. 근데 그 상황마다 내 삶에 선택하는 우선순위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우선순위, 기준, 가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영적 싸움과 같아요. 시험이 치열합니다. 그죠? 내신이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가 다릅니까? 날개가 있습니까? 이마에 십자가 문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이집트 갔더니 신기하더라고. 이집트는 모슬렘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수 믿으면 그냥 안 믿어요. 믿으면 핍박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 믿으면 집 외벽에 십자가를 그려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핍박받거든. 근데 그렇게 믿어요. 멋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타투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죠. 저는 한국 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타투까지 해봐요. 아무리 십자가라도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거 참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거 펴내면 분명히 핍박받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왜냐?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리스도인 우선순위. 이것만 지켜내면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건을 만날 거예요. 몸도 아프고 어떨 때 위기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시험도 생기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가장 먼저 행하는가, 이게 따라서 영적인 싸움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란 말 자체는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늪에 빠진 적 있어요? 늪? 빠진 적 없죠. 저는 갯벌에 빠진 적 있거든요. 사람들은 걸어가는데 나는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같이 갔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걸어갔는데 나는 모르게 계속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딱 갇혔는데 나중에는 한 6명이 날 뽑았다니까. 근데 그 느낌이, 와 이건 뭐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완전 빠져 헤어나올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에서 어떤 사람의 지식과 힘과 경험과 기술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와 모든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 그 모든 죄와 저주, 죽음의 늪에서 우리를 완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라. 그래서 렘넌트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구원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소망을 두셨대요. 여러분 안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 목사님은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나를 통해서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나를 통해서만 살아날 생명이 있는 거야. 나를 통해서 성장해야 될 렘넌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라. 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많은 사역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소망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떤 렘넌트는 난 너무 사랑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이런 렘넌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렘넌트는 거울 보면 한숨 푹 나오고, 다른 사람도 내 얼굴 보면 한숨 푹 쉬고, 이런 렘넌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셨다. 여러분의 소망, 인생에, 이 부르신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전 인생을 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다. 그래서 렘넌트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학교에서 많이 힘든데, 그렇지만 지금 시절을 통해서만 돌릴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1등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 말을 합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알겠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가 우리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지으셨다. 여러분, 이게 뭐다? 우리의 미래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고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소망과 이 계획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의 행위에 두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내 행위가 너무 별로거든.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목사님은 진짜 난 쉽게 은혜 받는 사람. 너무 쉽게 은혜 받아. 찬양 듣다가도 어제 핵심 가서도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오다가 왜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진짜 좀 짜증난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나름 이제 저는 지금 13년째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근데 되게 어제 날씨가 좀 더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참다가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야, 나는 아이스크림을 잘 안 먹으니까 좀 좋은 걸 먹자. 난 소중하니까. 그래서 하겐다즈 큰맘 먹고 딱 하나 사서 발을 들고 딱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버스 타고 달리다가 제 팔꿈치를 쳤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아이스크림 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그 아줌마는 몰랐나 봐. 바로 버스를 타고 사라져 버렸어. 아줌마는 사라지고 내 하겐다즈는 바닥에 뚫어져 있는 거죠. 와, 엄청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민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십자가는 모든 것인데 하겐다즈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세상을 불태우고 싶더라고. 알겠죠? 그러면서 이걸 다시 주워 먹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난 목사지 그러면서 결국 버리고 지하철 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내렸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흔들려요. 너무 사소한 말에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쉽게 기준을 못 잡고 넣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준 두셨다니까. 그래서 행위에 집중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소망과 계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니까. 렘넌트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높이, 길이, 넓이를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제가 아기를 키우잖아요. 좀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아무 조건 없어. 알겠죠? 목사님 이제 창조를 키우잖아요. 얘가 밥 먹다가 뱉어도 집어 던져도 어떤 걸 해도 아무 상관없어. 제 눈에는 하트밖에 없어요. 땅바닥에 때리면 아빠가 먹을게 이거 이러고 먹어요 내가. 그리고 가끔씩 창조 먹다가 입에서 딱 뱉다가 나한테 주거든요. 먹어요 제가. 아유 촉촉하다면서 이 음식이 먹는다니까. 예?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건데 한 뭐 십수년 지난 다음에 이걸 이해하는 날이 올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넓이 깊이 사랑 속에 거하라. 이 사랑 안에 있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니까. 여러분의 행위에 기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요한 칼빈이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이라고 썼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궁극적,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신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우린 계속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버리고 사람 말 듣고 펄럭펄럭하고 마음 뺏기고
하나님 영광 필요 없어. 내 물질을 위해서 도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이 언약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뭡니까? 완전한 사랑이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두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 콜링이라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직분과 은사를 주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한 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학생인 것 같죠? 그냥 자녀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이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사실은 혼자 일부 예배 편하게 들으면 엄청 편하거든요. 여기 오면 일찍 와야지, 기도회 안 오면 구박하지, 교사와 회비 내라고 하지, 뭐 있으면 또 부르지, 예? 눈치 보고 안 오면 혼자 눌리고, 알겠죠? 막 그런다고. 그리고 여러분 딱 포럼 하는데 말 잘 안 해봐, 인사 빡 쓰고 있어봐. 그럼 자괴감 들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고, 얘는 왜 이렇고, 막 생각 들고, 알겠죠? 근데 끝까지 길게는 10몇 년 동안 계속 렘넌트 사역이에요. 왜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신분과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 앞에 쓰기 시작한 거죠. 왜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 신분을,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워나가는 자.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현장 역시도 세워나가는 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직분,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그냥 다니지 마요. 알겠습니까?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현장에 이 사랑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학교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가서 친구도 살려요. 말 한마디도 살려요. 배려해요. 이해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님은 늘 감사한다니까. 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렘넌트를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지?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은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막 지하철, 막 휴게소에서 저한테 달려들었던 렘넌트. 그때 29,000원치 사 먹었던 애 있었거든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니까 핫바만 3개 먹더라고, 여자애가. 와, 걔 교회 어딘지 알아냈어요, 제가. 근데, 저 대구 어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별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그런 렘넌트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 그런 적도 있거든요. 막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이마트 같은 데서 시시코너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 때 되게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뭘 느끼냐면, 진짜 감사하다. 다락방 식구세요. 그리고 막 지하철 가다가 기도수첩 딱 보고 있으면 너무 반갑고 막. 알겠죠? 제일 황당했던 거는 중국에 사역 갔다가 만리장성을 보러 갔는데 만리장성에서 다락방 성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서로 엄청 반갑거든요. 반갑다. 니하오 이러면서 막 인사 서로 막 하고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 저는요, 이 교회라는 게 우리가 다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복음이 소중하기에 복음 가진 자가 너무 보배로워요. 렘넌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살리고, 포럼할 때 선생님 살리고, 예? 선생님 말 대충 듣지 말고 눈 또박 뜨고 또렷이 뜨고 웃으면서 살포시 웃고, 예? 선생님 말 듣기 싫으면 딴 생각하면 되잖아.
웃으면서 예? 농담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직분과 그 은사를 힘입어 살리는 사람. 학교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부르심에 응답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적힌 본문은 한번 쭉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옛사람을 버려라.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장에 쭉 보면 나와요. 뭐가 나오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붙잡는 걸 똑같이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냐? 총명하다고 생각하나 어두워졌다. 그리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결국 세상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거든요. 세상 사람 말을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리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총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요. 눈에 보는 것만 말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근데 목사님은 되게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이 말씀 보다가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이 나요. 여러분 좀 어렵죠? 근데 목사님이 되게 렘넌트 사역하면서 와닿았던 표현이 뭐냐면 방탕에 방임하여.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는데 세상의 문화에 나를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세상의 문화에 내 모든 시간과 시제를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살아요. 재밌으면 해. 에? 흰속에 끝까지 해. 하지 말라 해도 숨어서 해. 방탕에 방임하여. 여러분의 시절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보내는 하루는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어요.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25살까지 자라고 25살 이후부터 죽어간다니까. 지금은 여러분 책을 봐도 기억되는 게 달라요. 하나님 주신 시절이라. 그죠?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딱 내어 던져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사단의 거짓말에,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자기를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시제를 거기 다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계속 지갑에 끌어서 돈을 바닥에 픽픽 뽑아서 던지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돈을 줍는 사람들은 좋겠죠. 근데 정상입니까 그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과 시절과 하나님이 가장 주신 아름다운 때를 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결국 이러면 어떻게 돼요? 노예에 속국 포로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재미있게 지내야지. 저는 건강이잖아요. 여러분 딱 너무 공부 좋은 대학 이거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예배도 멋있게 드리고, 예배할 땐 예배 집중하고,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공부할 땐 최선을 다하고, 놀 때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와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절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보내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삶,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렘넌트들이 저는 살아가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왜냐? 총명을 잃어버렸어요.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방탕에 자신의 삶을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일주일간 몇 번 예배 드려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옛사람을 쫓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이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입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내한테? 없죠? 옛사람 이것을 벗으면 되나? 이렇게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게 솔루션이에요. 하나님 주신. 어떻게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렘넌트는 고민할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입지요, 보여야지 입지요. 그런데 이미 주신 거라니까. 자,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진리를 완성하시고 거룩함을 완성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매일 날마다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자유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노력으로 옛사람을 바꿀 수 없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인생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물이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말씀 많이 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도록 내게 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이 뭐 얘기합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름 나타나도록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머물도록 축복해달라고. 에베소서 3장에서 얘기합니다. 야, 너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을 알 수 없다.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완전한 사랑이다. 이 사랑 안에 네 인생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기를 기도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가 뭐여야 됩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도록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내게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너무 쉽게 옛사람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너무 쉽게 내 삶과 시절을 방탕에 방임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 영적 상태가 그렇네요. 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지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신앙 고백이에요.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신앙 고백이라니까. 시험 기간 때 하나님 성적 올라가게 하옵소서. 실수로 찍었는데도 맞게 하옵소서. 공부는 조금밖에 못하지만 하나님 극대적인 효과를 주셔서 제가 공부하는 것만 시험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런 헛된 옛사람의 기도를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 시작하라니까. 구원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거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딱 도전해야죠. 결론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렘넌트들 이제 너무 사랑스럽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듣는 태도도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송교사님 오실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이런 말씀 듣는 걸 보고. 여러분 상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선 잘 속이고 있어요. 좋아요. 아주 훌륭해.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한 번뿐인 삶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뿐인 삶.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사모님이나 또 권사님들 딱 이렇게 여쭤보고 좀 인생을 돌이킨다면 사람은 살아가다 후회가 많죠. 내가 그때 좀 이런 선택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선택을 하면 내 삶이 어떻게 펼쳐졌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번에 생각을 드냐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좀 한 번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스스로 좀 돌아보라고. 진짜 난 뭘 믿지? 이번 달에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구원의 축복은 완전하다. 너희 전 인생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구원 안에만 있으면 돼. 이것만 누리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스스로 좀 한번 돌아보라니까.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한번 돌아봐요.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생각했다니까.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처한 환경과 현실이 녹록지 않고 바뀔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라나서 경제적으로도 제한이 많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여러분 남만큼 큰 사람 거의 본 적 없잖아요. 되게 희귀하죠. 나 미국 가면 작아진다고 하더라고 나보고. 근데 미국 갔더니 미국 사람들 나 쳐다보더라고요. 아시안 중에 이렇게 큰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 알겠죠? 목사님도 굉장히 이렇게 환경적으로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작은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너무 연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작은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도 은혜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은혜가 내게 머물지 않는 것이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상관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을 치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내 마음에 굳어진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다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간지 모르는데도 그냥 살아가. 나도 모르게 옛사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수많은 길을 따라 걸어가. 방임, 여러분 이게 타락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내 마음이 하나님 믿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성공이면 충분해.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한테 진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되게 서서 고백하세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이 내 우선순위가 되도록, 말씀이 내 미래가 되도록, 말씀의 성취가 내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축복해 달라고. 진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고
묵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시험 성적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찾아보지 않는 것들은 완전히 망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선포했어. 두고 봐. 불안해서라도 찾아라. 알았지? 성경구절 4군데 1장, 2장, 3장, 4장 다 보면 좋아. 근데 이 안에서 이 구절들 알겠죠? 한번 찾아보라니까. 그리고 한번 쫙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 쫙 고백도 하고. 그래, 렘넌트의 길.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지듯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 하나님의 소망과 계기, 이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